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3인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미가라는 남자, 두 번째는 그 미가의 어머니, 상당한 재력가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떠돌이 레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두 그룹의 이야기로 집중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17장에 나온 떠돌이 레위인, 그리고 두 번째는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17장에서 떠돌이 레위 청년은 돈이 많은 미가의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단 지파에게 스카웃이 되어 이제는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아닌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상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또한 본인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나 시린에게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죽은 것을 만지지 않는 것,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것, 그 밖에 또한 십계명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명분 아래 결국 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그리고 단 지파도 분명 그들은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뜻을 찾아가는 죄악된 패턴이 그들 삶의 자리를 잡게 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 삶의 패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각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집안에 취직된 레위 제사장과 단 지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총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둘의 만남입니다. 1절에 사사기 전체 마지막 세션의 주제를 두 번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장 17장 6절에서 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단 지파의 그 당시 상황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까지는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단 자손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이 차지할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역사적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사기 바로 직전의 시대인 여호수아서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단 지파에게 남서쪽 아모리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음을 사사기 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그 땅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모리 족속의 군대에 압도당해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땅보다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모리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지역에서 미가의 집에 우연히 미가의 제사장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 지역의 특유의 억양, 즉 사투리를 듣고 레위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너는 어떻게 이 개인집의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레위 청년은 4절에 이러저러해서 결국 그들의 조건이 좋아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단 지파는 레위 지파의 죄악을 보질 못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더라도 서로가 모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죄악된 모습에 서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오히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그들의 정탐이 앞으로 성공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위 청년에게 미가 집안에 있는 드라빔과 은 우상을 통해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5절에 보시면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이 혼합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은 단 지파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앞날이 평안할 것인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며 단 지파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 말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차지할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남쪽 사해바다에서 북쪽 갈릴리 호수를 지나 훨씬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단 지파의 정탐꾼은 라이스라는 지역을 5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스 지역은 염려가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지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평온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지역, 그리고 네 번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지역, 그래서 5번째는 불을 누리는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 땅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라이스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들의 양심이 남아있는 족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임신 제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가족 구성원을 위협하고 파괴할 만큼의 성적인 우상 숭배가 없었던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차지하기 쉬운 그 땅을 침략하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정탐꾼들은 본인들 주둔 지역으로 돌아가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침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단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여 무기를 갖춘 군사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 지역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닌 본인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들 손에 라이스 땅을 주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들 역사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참으로 위험한 사건들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동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남쪽 에스다오를 출발하여 기럇 여아람을 지나 에브라임 지역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14절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안에 그들이 봐둔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만든 두 우상들을 단 지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미가의 제사장, 즉 레위 청년을 다시 만나 안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16절에 단 지파의 600명의 군사들이 그 집문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 정탐꾼 5명이 집안에 마음대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두 개의 은신상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의 제사장이 그들에게 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단 지파는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스카웃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 너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 미가의 제사장은 기뻐하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가의 우상들을 받아가지고 라이스 지역을 침략하러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레위 청년도 결국 본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몇 목회자분들께서 편안한 목회지, 즉 사례비가 매달 나오는 교회를 떠나 오지 또는 교회가 없는 개척지로 떠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 지파도 그리고 레위 제사장도 각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명령한 그 죄악된 아모리 족속의 땅은 포기한 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기준으로 차지하기 편안한 평온한 땅, 라이스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 또한 한 가정의 우상 숭배 인도자에서 더 큰 우상 숭배를 위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척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탐꾼들에게 평안할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나의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짓된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즉 말씀을 매일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면 결국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보다도 방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목적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결정으로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결정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타협해가는 저를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이득이 아닌 이웃의 이득을 위해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